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니까 우리 지혁이 지우도 이제 말씀 읽으니까 다음 주 준비하세요. 네.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쵸? 네. 여러분, 목사에게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성도들 이렇게 다 좋은데요. 목사님들 목회를 하면서 모아두었던 목회 자료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목회 자료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 2018년도에 저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한 13년, 14년 정도 모았던 목회 자료를 싹 날렸습니다. 제가 요거를 외장하드에 다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그게 외장하드 에러가 나면서 복구할 수 없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면은 복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돈 들 건 좀 아니고 해서 하여튼 그냥 싹 날라갔어요. 그때까지 제가 했던 설교, 성경 공부 자료, 행사 자료, 제가 우리 총회장님 서포트하면서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 그런 거 연설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책 자료도 그런 거 싹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막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막 닥치면은 약간 멘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도 막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예전 자료 다 날려주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을 다 버리고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배우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라. 이런 마음을 딱 주시니까요. 좀 편해졌어요. 마침 그때 제가 가정교회를 만났어요.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 가정교회 이제 이 만나면서 솔직히 이제 기존에 있는 목회 자료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여전히 기존에 있는 목회 자료를 의존하면은 옛날 방식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내가 새롭게 가정교회를 시작하려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낡은 강의 노트를 이렇게 딱 들고 강의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짜증이 났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거를 우리를 지금 가르쳐. 아우, 교수님 굉장히 연구도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꼭 그렇게 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전 거 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은혜다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성경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돼요? 성도님들, 섬길 성도님들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요? 내 이름으로 된 집문서, 아니면 동그라미가 많이 찍혀있는 예금통장, 또 남에게는 없는 나만의 특별한 재능,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귀하시죠?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짜 귀한 게 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세 가지 보물. 성도의 세 가지 보물. 성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여기서 얘기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에게 주어진,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요,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성도들의 이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교목과 시작. 성도들은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이제 주일 설교는요,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 길어서 다른 서신서를 살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신서를 이 로테이션에 그냥 끼워 넣었어요. 창세기, 마태복음, 서신서. 이렇게 이제 3주 텀으로 돌아간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조금 특별한 서신입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골로새서는요,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옥중 서신. 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해요? 간절하겠죠. 또 애틋한 마음도 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요, 이 바울과는 좀 특별한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선교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받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의 믿음의 제자이고 또 선교의 동역자로 활동하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는요,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디게아서라는 게 있는데, 라오디게아서는요, 지금은 실전됐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하고 같이 보라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서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아마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정 과정 가운데서 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라오디게아서는 지금 없고 골로새서만 남아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가 그래서 신앙의 기초,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입문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면 그리스도론이 이 골로새에 쭉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머리에서 인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보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해요. 나는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4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가 있어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렇죠.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야. 그렇지만 나의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사랑의 증거들이 있고 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보고요, 언제 기뻐요? 얘가 공부 잘하고 또 씩씩하고 또 하여튼 예의 바르고 착하게 크고 또 건강하면 뭐예요? 부모가 기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기쁩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아니까 바울이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물단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든든하고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뭐 배고프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보물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진짜 보물을 가진 성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뭐 새벽기도도 좋고, 또 아니면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아침 보내는 이 문자를 갖다가 한 3번 정도 읽고 묵상하고 요거 암송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는 대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시려면요, 성경을 정해서 하나 큐티를 하시는 거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문자는요, 그날 하루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응답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잘 묵상을 하셔도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고요,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요? 믿음도 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다 모든 성도들 아침 문자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아침 문자를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은요, 희생에서 와요. 사랑은 희생에서 와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사랑이 있는 줄 알아요.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면 그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드려보면은 알아요. 이게 나누는 데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내게 소중한 것을 줘도요, 하나도 뭐예요? 아깝지가 않죠.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요, 사랑은요, 희생인데요, 기쁨이 있는 희생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요, 사랑이 있는, 희생이 있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랑도 어떻게 돼요? 확인이 되고 사랑도 커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뭘 해줘요? 축하해주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뭐예요? 위로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같이 거들어주고 힘을 보태주고. 이게 희생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를 받으실 때 꽃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꽃을 받아봤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꽃처럼 이쁘신 분들인데 그래서 꽃을 못 받아봤나? 이게 뭐예요?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뭐예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거죠. 예. 누구 생일이다. 제가 우리 교족카드 하는 것도 여러분 생일을 정말 진심으로 좀 챙겨주고 싶어. 감사 편지도 써드리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여튼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을 키우려면 내가 희생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면 그걸 통해서 사랑이 커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은 뭐냐면요, 소망은 구체화시켜야 소망이에요. 우리가 막연히 뭐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네? 이 소망을 구체화시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을요, 구체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늘나라라고 할 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이런 소망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목장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목장을 위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할 것인가? 이런 거를요, 각자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구갈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책을 읽는데, 책을 읽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막 요즘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좀 이런 책도 읽고 서로 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전인격이 정말 고르게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뭐가 기쁨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이걸 구체화시키니까요 즐거워요. 왜? 지금은 아니어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을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화된 소망을 여러분 만들어 갈 때 이 소망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은 뭐예요? 내가 희생할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보물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나는 이 소망을 어떻게 키워나가겠다.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배나무에서는 뭐가 자라죠? 배. 그럼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자라요? 그러면은 벚나무에서는 뭐가 자라죠? 벚지. 아까는 일부 벚꽃이 자랍니다. 예. 6월달 되면은 벚나무 밑에 막 뭐 까맣게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벚지죠, 벚지. 벚지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그래서 참벚지는 먹으면 좀 달콤하고 하여튼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요, 자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아서 일단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곳에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6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뭐가 됐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참되게 깨달은 거죠. 진짜 깨달은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식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가정교회는요, 세례식을 하게 되면요, 세례자 본인도 간증을 하지만 이 사람을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하여튼 우리도 간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일단 갑자기 시킬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좀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장을 통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또 인도하게 됐는지 또 간증 가운데서 잠깐 드러나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어떻게 인도를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걸 이겨냈는지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들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요, 우리 노예가 있어 노예 갈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지역 목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아침에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닌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훈 목사님은 아직 가정교회 정회원 등록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안 했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정회원 등록을 하려면 목장이 3개여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2개 반이잖아요. 그래서 2개 있고 청소년은 준목장처럼 해서 2개 반이라 아직 정회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제 금요일날 우리 지역 모임이라 목장님 만나봤어요. 그리고 내가 궁금하잖아요. 왜 아침부터 전화를 해서 나에게 정회원 여부를 묻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정회원 아닌 거를 누가 물어보는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하시는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지역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상훈 목사는 가정교회 잘한다고 이게 소문이 많이 났는데 왜 아직 정회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이거 최영기 목사님 물어보셨구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가정교회 잘한다는 소문이 났을까? 제가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요.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적인 신학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묵묵히 따라와주고 또 순종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여러분 덕분에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요.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라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 성장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장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맞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을 하고요.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장의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련을 겪기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사실 저는 지난 토요일에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는 요즘 이 낫또를 하나 먹든지 연두부 하나 이렇게 먹는데요. 토요일 날도 낫또 하나 먹고 그러고 있다가 뭐 하여튼 일 많이 하다가 지난주에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산 안 쓰고 급하게 뭐 하여튼 밖에 나갔다 오면서 훅 뛰어갔다 오면서 비를 좀 맞은 상태에서 급하게 점심을 먹다 보니까 급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조금 있다가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토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2시부터인가 2시 반부터 그냥 누웠어. 누워가지고 11시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계속 잤어요. 그리고 11시쯤 좀 일어나서 이제 주보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좀 이렇게 세례식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잤어. 그리고 다음날 8시 반까지 막 정신없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내가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안 먹고 다시 이제 일부 예배 드려달라는 분이 있어 드리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세례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아프니까 야, 나 이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러다 이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이 막 들잖아요. 염려가 막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불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이걸 두고 기도하니까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 이건 영적인 시련인 거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까부르는 거예요. 데리고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 딱 올려드려요. 주님, 내 지금 몸도 안 좋고 하는데 내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일 부활주일인데 하나님 세례식도 있는데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하니까요. 딱 어떤 마음이 드냐?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 딱 주시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조금 안 좋았던 거를 조금 느끼시면 별로 없죠? 조금 이게 설교만 약간 제가 톤만 낮춰서 했지. 또 특별히 은혜가 되었던 건 세례식이 있으니까 설교가 짧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매 맺기 직전에요. 고비를 넘기게 돼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께 맡기면요. 반드시 그 위기를 이겨내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가 이 고비를 넘김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장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수원시 영재 선발대회에서 영재로 뽑혔다는 거예요.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축하해줬죠. 축하해. 그랬더니 이게 동생이 얘기하기를 형 말로만 축하할 거야 그래가지고 치킨을 싸줘.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래 치킨 싸줄게. 치킨을 바로 싸줬어요. 근데 이놈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저한테 고마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안 쓰는 문제집을 수십 권을 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줬어. 10권, 20권. 올 봄에도 한 와가지고 한 20권 가져갔어요. 그래서 야 열심히 풀어라. 근데 이놈이 그걸 가져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삼촌 덕을 알고 형 덕을 알고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 할 것이지. 하여튼 그거는 감사하는 거는 그 친구 몫이니까 저는 준 거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에 서툴러요. 그렇죠? 저도 감사에 서툴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지도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감사가 어떻게 돼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감사가 깊고 풍성해지면요. 동시에 뭐가 커져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종환 형제 그 다음 장 보여줄래요? H는 T 플러스 G. 이게 뭐냐면은 해피니스. 행복은 땡스. 감사 플러스 은혜예요. 내가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요. 이 행복의 양이, 행복의 질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저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를 써도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은혜를 느끼는 것만큼요. 우리의 행복의 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리고 목장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 나눔보다 더 좋은 건요. 누가 감사를 올리면요. 내가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모티콘 하나라도 좋고 너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나도 좋아. 반응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행복이 같이 커나가게 돼 있어요.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모릅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만큼요. 하나님께 또 예물로도 감사하고요. 내 마음에 감사와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림으로써요. 우리의 감사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이제 예배 5분 남았는데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제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감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옆에 분들과 한번 좀 나눠보세요. 나는 뭘 느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뭐를 실천할 거다. 이 시간을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옆에 분과 나누시고요. 지금 짝이 없는 분, 짝을 지으세요. 우리 지혜 집사님은 우리 이선혜 자매님 쪽으로 가세요. 빨리. 우리 권사님, 우리 박 집사님도 좋고 하시고, 권사님은 우리 김문희 집사님하고, 우리 김성민 선도님은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랑 같이.